다 같이 사도신경 신학을 말씀으로 9월 4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실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잠언서 19장 21절서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은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과 또 희망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인생을 설계하고 난 이렇게 살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꼭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든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능력이 있든 건강이 있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자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바로 내 인생을 내 삶을 올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요. 인생을, 복잡한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우리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당연한 방향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인자함입니다. 자,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자함이라는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 힘들죠. 그렇게 살아가기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 중에는 첫 번째가 인자함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우리 끝까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인자하시니까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렇게 인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자하게 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민할 때에 여러분 인자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22절 후반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풀어쓴다면 가난하지만 정직한 자가 거짓말하는 부자의 형통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해도 정직하면 부자이지만 거짓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진다는 것은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손해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낮아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인기를 누려도
정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즉 경외하는 삶만큼은 이것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질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됩니다. 네 번째 24절입니다. 게으름입니다. 부지런함입니다.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영적으로 게으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에 바로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또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가 있습니까? 또 명철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때리라는 말은 그들을 죽일 듯이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회초리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즉 어리석은 사람이 거만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아는 사람은 벼가 머리를 익으면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진짜 아는 사람은 절대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자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훈육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깨닫고 실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괴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